2023년 12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작년 이맘때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함께 성장한 그 재벌가의 이야기에다가 이제 픽션을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재벌 오너 일가의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 그 주인공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배 직원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처럼 되고 싶습니까? 내가 절대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원칙입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자,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재벌 오너 일가에게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너 일가로부터 아무리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도 그걸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한순간 재벌 후계자의 계략에 빠져서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살해를 당합니다. 드라마가 그런데 주인공이 그렇게 죽고 끝나면 안 되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인 재벌가 초대 회장의 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거죠. 자신이 섬기던 재벌가 그 일대 오너의 자서전을 다 꿰고 있었던 주인공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런데 거기서 악착같이 일하고 굉장한 안목과 능력을 가진 그 재벌 1세를 연기한 배우의 대사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이자 자신의 손자를 향해서 정신을 잃어가는 이 재벌 1세 회장이 충고하는 마지막 말은 아무도 믿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에게도 약점 잡히지 말고 아무도 기어오르지 못하게 절대 용서하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네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배우의 연기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재벌가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사는 방식이 그런 거지라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주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져 온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은 그런 가치관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잠언의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에 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아니라 지혜가 강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1절에서 언급한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사는 악인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만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로 재앙을 말한다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특징은 포악함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세상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노아 시대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은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의 특징은 포악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과 달리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밭을 갈아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때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달리 자원이 한정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경쟁해서 힘이 센 자가 더 많은 걸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었고 힘을 기르고 포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포악함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한 드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믿으면 안 되고 약점을 보여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기어오르지 못하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면 힘을 가지게 되었고 경쟁력 있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강함이 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힘이 세고 포악함을 가진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지혜가 강함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힘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째로 악인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통해 보이는 악인과 같이 있고 싶어지면 이렇게 하면 나도 형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서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최종 결말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결국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결말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말과 달리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심하게 넘어져 끝이다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진다는 건 무수히 넘어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넘어지심, 즉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넘어짐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7번 넘어지는 것 같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흔들릴 필요 없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의 식과 다른 하나님의 식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힘과 포악함의 논리가 지배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강함이라 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의인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이지만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맞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다 지쳐 잠시 넘어졌더라도 부활의 능력 힘입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